전쟁에서는요, 사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뭐 군사력,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 다 물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결정 요인이겠습니다만은 사기가 높은 군대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가 높은 군대가 승리하는구나. 오늘 이것을 본다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갑자기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전쟁 이야기를 할까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지탱하고 승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용기 내지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 전쟁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맞서는 사기를 좌우하게 되는 그 내적인 확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 감사하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맞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내적인 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미 일어난 승리 때문에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승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감사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처한 상황에 맞대응하면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요, 그 감사함이 오늘 내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덮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삶의 전쟁터를 덮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구약 역대하 20장 이 본문 말씀 함께 보면서 그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왕정 시대의 남유다의 3대 종교 개혁자로 평가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보통 구약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자다 그러면은 3명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 두 번째가 요시야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살짝 좀 우리가 덜 보는 면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보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한 왕 여호사밧,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20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지금 외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암몬, 모압, 또 마온, 이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쳐들어 올라오면서 유다 나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방비해야 됩니다. 아마 그 쳐들어온 군대가 큰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의 여호사밧 왕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겠는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사실 이 앞에서부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다 나라는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유다 나라의 중흥의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요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이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렇게 있었다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합쳐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100만 명이 넘는 군대는요 다윗 시절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다윗 시절에만큼 거의 그 정도만큼 군대가 강하고 회복된 것이 여호사밧 왕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해볼만 한 것이죠. 뭐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앞선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경험이 있었죠. 바로 얼마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쪽의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그렇게 아람과의 전쟁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주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8장에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그때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긴다.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전력이 강하다.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연합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 본문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서 부딪혔더니 졌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19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했더라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자,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는 그가 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즉 영적으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군사력이 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길 전쟁도 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예언 끝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예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을 또 받게 된다고 했으니 이게 뭘까 걱정하고 있는 중에 지금 남쪽에서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재앙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인가? 이 전쟁에 우리가 지겠구나. 이 마음이 또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온전치 않으면 질 텐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온전해졌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사밧 왕이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강력한 도움에 힘입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0장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 기록된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 힌트를,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밑바닥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경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에 서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20장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이 전쟁을 앞서서 맞닥뜨리면서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온 나라 안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뭘 좀 안다. 내가 좀 강하다. 내가 좀 뭘 좀 갖췄다. 이런 마음을 일단 다 내려놓는 것. 이게 금식에 들어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것을 정말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금식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온 유다 성읍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와서 기도회를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거기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녀, 노, 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적혀 있는데 수백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성전을 향해서 잔뜩 모여서 다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맨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럽니다. 여기 적혀 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른 것 다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하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없습니다. 받아서 사는 겁니다. 내 생명도 받은 것입니다. 내 건강도 받은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서 받아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익숙해집니다. 오래도록 이것을 이제 누리며 살다 보니까 원래부터 내 거였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거를 뺏어 가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그 밑바닥에 서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내가 오늘 정말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서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것에 맞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감사로 감사를 끌어내서 감사를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능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여호사밧이 군대와 함께 나가는 전쟁의 날이 밝았습니다. 눈앞에 이제 대적이 잔뜩 앞서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간절하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길 것이다. 자, 그때에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입니다.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실전에 서니까 무섭다. 저쪽에 잔뜩 서 있는 수십만의 군대를 보니까 부딪혀 나가 싸워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번 졌었는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어제 이긴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 들지만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여호사밧 왕의 선택이 이러했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 전쟁만큼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군대의 그 행렬 맨 앞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칼로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를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예복을 딱 갖춰 입게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레위인들이 앞서 나가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했다. 이 동의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나갑시다. 정말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요, 그 현장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아무런 무장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정말 특별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2절,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군대 맨 앞에 찬양대가 서서 찬송을 막 시작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이들을 쳤다. 이 복병이 도대체 뭘까? 모르겠습니다. 이 복병이 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돔 암몬 연합군이 그 세일산에서 온 이 족속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다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한쪽이 패하니까 이번에는 또 이긴 쪽이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서 또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는 눈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망해서 죽더라.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고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저쪽 군대에서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끼리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가보니까 시체만 잔뜩 있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전한 대승리를 거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서 이제 나가서 맞서 싸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 이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승리 안 했습니다. 승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감사의 찬양을 먼저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놀랍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이 장면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딱 그대로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 찬양의 선포가 시작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한 방법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아름다운 이 공식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드는 신호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유래를 말할 때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처음 들어온 영국 청교도 102명, 이들이 첫 해에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인 감사 축제에서 유래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가요? 그때 처음 감사 축제를 할 때 이들은 그렇게 쉬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배 안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전부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 생존의 삶을 시작한 게 102명이었는데 그 102명 가운데서 거의 한 절반가량 44명이 또 죽었습니다. 첫 해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식량도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시작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주변의 사람들 다 초대하고 하면서 감사 축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제가 시작되었고 매년 감사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퍼져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추수감사절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감사기도 제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180톤의 비교적 작은 배였고 아주 느린 배였지만 117일 동안 침몰하지 않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해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방해로 제대로 배를 댈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이나 필요해야 했지만 결국 플리머스에 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수확이 적어서
넉넉하지 않지만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린 첫 번째 예배가 추수감사절,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감사절기는 이런 고백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